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음 전한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서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2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안산교회는 처음 이렇게 와보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우리 주차봉사 하시는 형제님들께서 아주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참 분위기가 이렇게 참 좋다는 것이 또 느껴졌고요. 또 오다 보니까 어떤 여기 사거리 이쪽에 어디 장로교 같은 교회당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몇 분 들어가시는 걸 보고 좀 지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명이 있는 교회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되는 마음이 또 오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 아주 꽉 차셨네요. 예.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묵상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 많은 시대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라는 제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했었던 그 시대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다 본 그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뒤로도 조금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남유다 말기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거 마이크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예, 막 너무 잘 들리니까요. 예, 부담이 좀 되네요. 예, 참.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남유다가 당시 극심하게 타락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회개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징벌을 경고했었습니다. 너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복에 대한 예언도 했었거든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 징벌을 하셔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지만, 지금은 멸망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로 인한 징벌 이후에, 징벌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핍박당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요, 동족들과 가족들로부터 위협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약 한 40여 년간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40여 년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이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계속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집트 땅에 이렇게 동족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죄가 많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예레미야 1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신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사역했던 기간은 기원전 626년부터 기원전 580년경까지 약 한 40여 년간 정도가 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말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급박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5명 왕을 다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6대 왕 요시야,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5명 왕이요, 요시야 왕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니까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이 예레미야 한 사람 사역한 동안에 계속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왕이 5번이나 바뀔 정도면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급박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임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급박한 시대 말기였고 또 영적으로도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흑암의 시대였던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같이 동역했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왕한테 갔는데,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읽는 족족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왕이 그 정도로 할 정도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죄를 서슴없이 지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순히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징벌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순하게 받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이야기였는데, 이후에 실제로 남유다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남유다 땅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제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바벨론에 잡아가도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남유다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 중에 또 분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렇게 지배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야 된다, 막 또 그런 분란이 있는 중에 예레미야한테 또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여,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남유다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요,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너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집트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당했다고 여겨지는 그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 중에서도 동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그 잃지 않는 사랑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남유다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당시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바알 우상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사회에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였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서 죄를 즐기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40여 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시대도 이 남유다 시대의 말기처럼 마치 이와 같은 시대처럼요, 죄악이 가득한 마지막 때라는 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는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문화와 풍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낡아지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봐도 참 대단한 것이 2600년 전 옛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아 맞다, 우리 시대와 같구나, 아 맞다, 우리의 믿음과 같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그 시대상이 마치 우리의 시대상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되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법정에서조차 공의로움이 굽어지고 있는 시대이고, 사회에서도 정의가 사라지고 있고,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조장되는 시대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미련하다고 하고, 말씀과 어긋나서 죄를 지으면서 남을 속이면서 법을 피해서 살아가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마지막 남유다 시대의 말기처럼 우리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모습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삼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시대도 분명히 닮아 있는 마지막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서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처럼 돌아서서 깨어있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함께 죄를 짓고 싶고 물들어 살고 싶고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마지막 때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당시에 많은 남유다 사람들처럼 마음이 방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이라는 것은 마음을 푹 놓고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방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요, 조심하지 않고 이 마음이 방탕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술 취함과 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몰래 숨어서 술 드시고 몰래 숨어서 담배 이렇게 피시고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님을 하라고 이 주신 몸에요, 그런 거 자꾸 부어놓고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마시우게 하고 그러면 몸에도 좋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술 취함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나의 형편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자꾸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불법이 판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면요, 생활의 염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덜컥 걸리는 겁니다. 죄와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교제하는 모습, 하나님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남유다 말기에 그 죄악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9절.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남유다 말기에,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 일꾼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젊은 시기에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40여 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역의 시작이 굉장히 젊은 나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자기가 너무 그 젊은 시기에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이라서요, 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1장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이야기하면 된다. 내 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할 말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선지자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나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잖아요. 먼저는 복음 가운데 부르셨고,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 운명 가운데 있던 나를 복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나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복음 가운데 부르셨고 또 예수님 안에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 세우시고 성도로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임원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요, 교회 임원만 일꾼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먼저는 가정으로 보내진 일꾼이죠. 가정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냐면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워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일꾼으로 잘 키우는 그 하나님의 일도 맡겨져 있고, 또 직장으로도 보내시고, 직장에서 이 세상에 허우적거려가지고 그 불쌍하잖아요. 맨날 야근하고 맨날 바쁘게 살아가는데 고작 그 월급 조금 받아가면서 그것 좀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보내셨고, 또 그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 가지고 좀 속이지 않으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정직하게 할 거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또 일꾼으로 보내셨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임원만 일꾼이 아니잖아요. 교회 임원만 있으면 교회의 일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임원이 있고, 그리고 또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그 구성원들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순종해 가지고 임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또 맡겨주셨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임원들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전도를 하고, 각 사람에게 누구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다면 그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임원은 뭐 말할 나위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요, 또 임원 선정의 시기가 많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안산교회는 이미 다 정해졌는지 아니면 지금 조율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원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역할을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부족하시다고 사람 없다고 나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임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요, 그냥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임원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요, 맡겨졌을 때 거절하기보다도 먼저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의 능력 없음을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오해하고 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우셨으면 그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그래도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교회 임원 세워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 지혜와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참된 일꾼으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남유다 말기에 참 선지자였습니다. 라는 말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 징벌을 순하게 받아야 된다.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징벌을,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순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데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레미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네,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무거워서 분위기가.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리가 없다,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들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징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가증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거꾸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세상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사실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하고, 사람들의 영혼에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다, 우리는 이대로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그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그런 가짜 그 목사들, 그런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 참 선생들, 거짓 선지자와 반대가 되는 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참된 평안이 무엇이냐?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곳에 참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그러면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직장에서 무시당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계속 일을 하고 왜 그렇게 가정일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계속 가정일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왜 그렇게 부모 공양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계속 부모를 공양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는 행복해지겠죠.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하면 행복한 시간이 오겠죠. 그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언제 얻을 수 있냐면 만족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막 고팠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 하잖아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 한 잔을 탁 마시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행복해 그러는데 그런 행복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다시 배가 고플 때가 오고 다시 목마를 때가 오고, 이 세상에서 잠깐 만족되어서 잠깐의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금방 또 지나게 되고 금방 또 허전하게 되고,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참된 행복이냐? 그 행복할 때, 이 만족이 딱 될 때 이제 진짜 평안한 것이 오거든요. 평안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또 평안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지금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에 대한 핍박이 막 살해에 대한 위협이 올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에 모여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불안하고 어렵고 긴장되고 걱정되는 방 한가운데 재림이 아니죠. 부활하신,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 한가운데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샬롬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건넨 안부 인사,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 한 군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아라, 너희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죄로 인해서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떠는 걱정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로서는 이제 참된 평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죄에 대한 해결, 죄의 용서로 인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참된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쩌면 너희가 죽음을 건너가서도 변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평안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좀 해보았었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는 죽음을 건너가도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운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마음 가운데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요, 이제 참된 만족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은 참된 행복이 생깁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전혀 남들 보기에 스스로 비참해 보이지 않고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천국 가면 왕노릇한다 라는 그런 자존감도 다 생기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평안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놀라운 평안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참된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우리가 얻은 참된 평강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없으시죠? 어떤 분들은 있던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요, 가족도 행복하고 뭐 자녀에 대한 걱정도 없고 돈도 많고 집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아주 아무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내 삶 좀 보세요. 내 삶은요, 이렇게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고통도 있고 그 부모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내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혹은 저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요, 나에게 있는 평안보다 저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아무리 겉보기에요, 그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고 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 중심에는 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다 하셨으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다고 하면 주신 것입니다. 어디 비교할 거를 비교를 해야죠. 이 세상의 그런 잠깐의 그런 것과 하나님 주신 영원한 평강과. 그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공의도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고. 그런데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처럼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당신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말, 좋은 강사들이 당신에게 이 세상에 마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에게는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전하는, 당시에 남유다 마지막 때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참으로 참된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하는데요, 핍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35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이요,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 눈에 훤히 자기는 보이는데 자기 동족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 마음에 큰 애통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나 좋으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건데, 그들과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고, 너 그런 말 할 거면 오지도 마, 이런 말 듣게 되고, 그들은 지금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분명히 깨닫고 알고 구원받게 되면요, 순식간에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겁니다. 우리 그날 바라보고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처음 읽었던 말씀 표시해 두셨죠?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하려고 하면요,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번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안전해야지 라고 마음 굳게 먹고 내려가도 입이 막 벌어지시죠. 언제 전하지? 계속 그 생각하게 되고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나는 예레미야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남유다 사람들처럼 그냥 죄 속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다가올 바벨론에 의한 멸망도 일부러 외면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것도 일부러 외면하면서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피해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핍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별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활로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되는 모습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요, 말씀으로만 주시기도 했지만 예레미야의 생활을 사용하셔서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쭉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보죠. 그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배띠를 준비하라고 하셨다가 또 배띠를 감추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가서 배띠를 감춰놨는데 수위로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보니까 그 배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일화 중에 한 가지가 예레미야가 땅을 계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 이야기하니까 얼른 눈이 탁 떠지시죠?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요, 너 친척이 너한테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할 거다. 그 하나밀이라는 너 친척 있잖아. 하나밀이라는 친척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 땅을 너한테 사라고 할 건데 그거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제가 그 당시 시대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에 땅을 사라고 하셨던 그 순간까지 이제 오면 시간이 또 좀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사는 그 사람들이요, 다 이제 우리 조금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무슨 우리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냐 그렇게 했다가 점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막 포위가 되고 점점 막 다가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만간 멸망당하겠구나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 봐야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그 땅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바벨론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참 못됐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거 너한테 이 권한이 있는데 이거 사라.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로 속였는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했는지. 그 땅을 사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부도날 회사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샀습니다. 하나멜은 됐다 이렇게 하고 돈 받아서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여기 32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6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까 예루살렘 바로 조금 위에 북쪽이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이거 사라. 그러니까 이 8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샀습니다. 9절 뒷부분에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돈이 조금 있었는지 아무튼 은 17세기나 달아가지고 제값 주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 문서도 받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이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래를 한 거잖아요. 멸망당할 땅을 예레미야가 돈 다 주고 산 거니까 예레미야는 돈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면 지금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 매매도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실 거기 때문에 무효한 것이 아니고 나중엔 다시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고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44절 보시겠습니다. 32장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핍박당하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 계속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땅을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매매를 하는 사건이라면은 전 이스라엘의 그 회자가 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좋은 수단으로서 예레미야의 순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회복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자기 눈으로는 회복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면 만나기 싫어질 수 있죠. 너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할 거면 너를 안 만날래? 그런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 말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그리고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평소에는 빛의 자녀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조금 다르네, 그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전해졌을 때, 그때 중요한 시기가 딱 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말씀 전할 기회가, 중요한 기회가 딱 오면 그때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에 집회 있는데 들어보러 가시죠 라고 탁 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조르지 말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보시죠 라고 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가 딱 오면은
이번엔 학예 수양했는데 한번 가보시죠. 딱 이야기하고, 또 거절당하면 또 그리스도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우리 삶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예레미야 1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그들이 너를 치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말씀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그 4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했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바벨론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느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신속모독 아니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법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멸망당할 리가 없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레미야는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요, 반감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일제치하에 우리 일본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아니다, 우리는 일본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제가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적으로 일본에도 이렇게 몇 년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크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인 일은 역사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일본에게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우리 일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당연히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기가 없고 이 매국노 같은 사람 하는 사람은 일본에게 우리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꼭 당시에 예레미야가요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랬는지요. 여기 다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친척들한테도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다 뭘 이렇게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다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죄에 빠지든지 이렇게 무너지든지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도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눈 뜨고요, 예레미야가 죄 안 짓나, 예레미야가 안 무너지나, 예레미야가 잘못되지 않는가, 다 그것만 바라보고 예레미야에게 그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가두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감옥에도 가두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 핍박받는 삶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예레미야 삶 속에는 핍박이 많았을까? 이 예레미야는요, 사실 핍박받은 사람이고 눈물의 선지자임과 동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으면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그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이제 동포들이 잡혀가는 것까지 봤으니까 막 개통하는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핍박의 선지자임과 동시에 영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그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유대 남유다 동포들을 보면은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 자기 민족들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할 그런 운명을 미리 보니까 자기 동포들에 대한 굉장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남유다 그 사람들과의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요,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만 서는 것이 아니고 양편의 입장에 둘 다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자의 그 위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편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도 그 입장에도 이제 서보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도 서서 전했고 또 자기 민족들 편에도 서서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고 전했고, 기가 막힌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핍박이 있지만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 못 이길 것이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다 없어지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입증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동시에 영광의 선지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을까? 모임 가보면요,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어려울까 싶을 정도로요, 아주 다 막 너무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핍박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 핍박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바 되어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죄에 대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안에도 들어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서보게 되고,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서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다 이루어져 가지고, 놀랍게도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받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택하신 자는 그 택하신 선민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다 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가 아니고 구원과 동시에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계속 보시면 항상 성경에서는요,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과 영광, 항상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게 따라다닙니다. 구원과 영광. 인내랑 따라다니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과 인내. 소망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과 영광.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주신 분이 아니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승리의 예표, 아브라함은 구원의 예표, 다윗은 승리, 영광의 예표인 것처럼 구원과 영광.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게 또 있는데요. 뭐냐면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이 또 연결됩니다. 고난과 영광.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고난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살아요? 고난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영광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랬는데, 자기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 모든 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잖아요. 그냥 세상의 조금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도 사회적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20대부터 시작해서 정년 퇴직하시기 전 한 60대 정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40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이렇게 받아도 정년하고 나시면 이제 어르신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광은요, 기껏 해봐야 20년, 30년, 40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겠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5년 지났네.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지났네. 한 20년,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일찍 이렇게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내가 세상에 살았던 만큼 지났네. 40년, 50년, 60년, 뭐 80년, 90년, 10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세상에 살았던 만큼 지났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10년, 120년, 200년 살면 이제 세상에 살았던 것보다 2배 더 살았네. 그렇게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살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쭉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이 짧은 삶 중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이 짧은 세상에서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제일 슬퍼하실 분이 누구실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가서 어려움 겪고 왔다고만 해도 마음 많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통 많이 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왜냐하면 여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과 아시니까, 이 잠깐 이 마음이 아프지만 슬프지만 이 고난을 주셔야지, 이걸 겪어야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으시니까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가 다 똑같이 끝나고 돌아올 때 공항에서 똑같이 그 박수를 받지만 금메달 받은 사람과 은메달 받은 사람과 동메달 받은 사람과 메달 못 받은 사람의 영광이 각자 다른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신앙을,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환영과 영광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들어가면 깜짝 놀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해줬는데 가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주셔? 내가 저 형제님보다 그때 이거 조금 덜하고 이거 조금 좀 더 쉬었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저 형제님이 나랑 차이가 나? 깜짝 놀랄 그런 순간이요 올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주시는데,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남유다 시대에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교훈이 된다고 여겨졌던 부분이 예레미야의 지속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보통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사역할 동안에 남유다 사람들이 안 돌이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여 년의 시간을요 순교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 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수십 년 걸어가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고 오래 시간이 지나신 분들, 뭐 집사님들이라든지 교회 어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존경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 평생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 평생입니다.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자꾸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잘 듣다가도 나중에는 지겨워하십니다. 지루해하시고 또 그 이야기네, 또 그 이야기 왜 또 들으려고 그 전도 집회에 왜 맨날 가야 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쭉 전한다는 것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여행, 혹자는 4차 또 전도여행으로 놓고 혹자는 5차 전도여행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간 곳마다 여기서는 복음 전했으니까 저기서는 다른 것 좀 해야지, 여기서는 했으니까 저기서는 또 다른 거 해야지, 여기는 두 번째 왔으니까 또 다른 거 이야기 좀 해야지, 그랬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똑같은 복음 전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복음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복음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복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삶 동안 30여 년의 사역 삶 동안요, 가는 데마다 똑같은 복음 이야기하고 또 했을 겁니다.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제자들 중에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서신서를 보면요, 다 복음 이야기, 다 예수님 이야기, 다 사랑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요한 2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도를 굳게 지켜라, 요한 3서에서도 복음으로 함께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나 기쁘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같이 읽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남유다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남유다 그 사람들처럼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전도하면 안 될까? 나는 전도해도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돼도 예레미야가 안 됐지만 40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40년,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평생 남은 시간 동안 일관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음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안산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형편을 살펴주셔서 영육 간의 크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힘있게 맺어져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신앙의 길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